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은 한 성령으로 하나 될 때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좀 이따 광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나고 나서 바로 사무처리회가 이 자리에 있고요. 가실 분들은 자격 요건이 되시는데 이제 가셔야 되는 분들은 위임장에 서명을 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고, 안건은 특별한 안건은 없지만 작년 사무 보고라든가 재정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목자님들은 그 자리에 또 사무처리 이후에 잠깐 목자님들 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성령으로 하나 될 때라는 이야기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더니 또 목사님한테 혼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남들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허용하고 내가 불러서 앉혀놨는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들의 이야기를 험담을 하고 뒷이야기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잘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게 싹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남을 어떻게든 깔아뭉개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에 이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뒤에 가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냐면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여성분들 막 은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친구라든가 이제 누군가 만납니다.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전라도 사투리로는 오메 오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표준어로는 이제 어머나 어머 뭐 이런 거예요. 좀 닭살 돋네요. 그냥 오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막 이야기하시면서 오메 오메 그거 드라마 봤어? 그 남자 주인공 그 여시 같은 것이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전 남편이랑 둘이 짜고 지금 뒤통수를 칠라 그런 건데 왜 남자들은 그걸 모르나 몰라 막 이러면서 엄청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간증을 나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달란트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달란트들을 주셨고요. 우리 여성분들한테 특히 그런 달란트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면요, 여보게 당신 자네 혹시 예수님 아나?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좋아, 예수님 증거하라라고 그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게 세상적으로 은혜 받고 세상적으로 쓰임 받으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이제 세상의 것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이거 봤냐, 저게 재밌네, 저게 좋네, 어쩌네, 백화점에 맨날 내 허락 없이 어디 생겼네 없어졌네. 왜 백화점이 그쪽 허락을 맡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백화점 순찰을 또 한번 가시고 좋은 게 있네 없네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은혜가 우리 입술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41, 42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의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 아멘. 소리는 마이크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이제 모니터로만 들려서 좀 소리가 듣는 거랑 달라서 무슨 이야기죠? 과거에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한 동굴이래요. 이 굴뚝을 청소하는 청소부 2명이 같이 작업을 하러 굴뚝에를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먼지 있는 그 굴뚝을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온 먼지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사람이 일이 끝나고 나왔는데 한 명은 얼굴이 시커멓게 이제 먼지가 다 묻은 거예요. 막 코도 닦고 이랬더니 이대로 여기가 막 까맣게 먼지도 묻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얼굴은 멀쩡한 거예요. 옷만 막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나와서 둘 다 옷을 털면서 서로 얼굴을 봤더니 누구 얼굴이 까매요? 자기 얼굴은 안 보인 거예요. 상대방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세수를 하러 갔을까요? 얼굴이 하얀 사람은 세수를 하러 가고 얼굴에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은 가만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하고 항상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상대방의 안 좋은 모습들을 더 쉽게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다 본다라면, 내 모습을 본다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신 있게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내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고개 들고 다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 그제서야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남들의 흠을 찾고, 흠을 찾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누군가의 비방거리, 비판, 안 좋은 소리들을 쉽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비방과 비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서나가야 될지 잠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월 10일입니다. 약 10일 전에 3.1절이었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명절과 같이 빨간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이렇게 휴가를 잡고 연휴로 이렇게 어디를 가신다거나 시간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3.1절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 계시죠. 유관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열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인의 누님이신 것 같아요. 항상 유관순 누나, 유관순 언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신 줄 아십니까? 이분은 1902년 12월 16일 생입니다. 그리고요, 1916년 약 14살에서 15살 사이죠. 이때 선교사 사에리시 부인의 추천으로 이화 학당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마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관순 열사도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17살에서 18살 사이예요. 한참 책을 보아야 할 나이에 책을 놔두고 태극기를 들고 목숨을 걸고 길거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아픔이죠. 그리고 나서는 4월 달에도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잡히게 됩니다. 일본군에게 잡히고 일본 교도소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5년형을 받는데 5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1920년에 순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감옥에 들어가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법이 없었죠. 그냥 때리면 때린 대로 맞아서 죽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훈처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는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1.3%에서 많으면 1.5%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에서 2명 될까 말까 해요. 정말 적은 퍼센티지였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3.1 독립운동 당시에 3.1 독립운동 민족 지도자 33인의 발표를 하죠.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목사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요, 독립운동가, 그 이후에도 계속된 독립운동가들의 통계를 냈더니,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다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의 퍼센트만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이겠죠.
독립운동가의 남성은 16%가 기독교인이었고요. 여성은 66%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난 311개 지역 중에 78개의 지역이 기독교 단체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지역이었고요. 일제 시대 때 일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더욱더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1912년에 105인 사건이라는 불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불법 재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때 기소되었던 123명 중에 92명이 기독교인이고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이시죠? 아시죠? 안창호 선생님도 기독교인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청년들을 규합해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울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1%밖에 되지 않았어도 1.5%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몇 퍼센트로 봅니까? 많게는 15%, 17%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숫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변질되어 버렸다라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악한 영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멘. 누구와 싸움입니까? 악한 영, 이 마귀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직시해야 돼요. 근데 이 마귀가 정말 세상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고 가정을 어떻게 부수고 있고 교회를 어떻게 부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서 알아야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문화를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은요, 지폐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In God we trust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지폐에다가 써 그냥 박아버렸어요. 이게 원래 1800년대부터 있던 운동이었는데 1956년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미국 국가표로 이 문장을 정합니다. In God we trust라는 문장을 국가의 표로 정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국 달러, 지폐 도장으로 찍기 시작을 합니다. 지폐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화폐 자체가 도장을 찍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미국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수년 전에 동성애는 합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려고 여러 번 부딪혔고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해서 문제가 되었던 일들이죠. 그러한 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고 동성애법이 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요, 젠더, 성을 두 개로 나눠서 가르치지를 못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가르치지를 못해요. 미국 공교육 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친근하게 쉽게 다가옵니까? 인권이라는 말 너무나도 좋죠. 인권 보호. 그러면서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0대 사이에서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을 처벌을 이제 못합니다.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도 함부로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뭐 가방 열어봐 이렇게 못해요. 오히려 학생들 말 안 들으면 너 자꾸 그러면 벌점 줄 거야. 이게 지금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예요. 그리고 그냥 벌점 주고 정 안 되면 이제 벌점 따라서 그 다음 사후 처리가 됩니다. 학생들끼리 폭력 사고가 일어나면요, 학생들이 경찰한테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선생님이 조사를 받아요. 상관이 없는데. 왜? 정해진 룰대로 지금 조치를 했는가, 정해진 룰대로 그동안 가르쳤는가, 이것부터 먼저 조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학생들하고 엮이기가 싫어요. 법적으로 자꾸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과 거리가 생기고요, 학생들도 선생님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친구와 같이 선생님들도요, 그냥 직업처럼 그냥 가르치고 돈 받는 자리로. 여러분들 과거의 선생님을 정말 목숨을 걸고 부모와 같이 학생들을 품었던 그러한 선생님들 아닙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아이들은요, 분별력이 없는 무방비 상태로 폭력, 살인, TV, 영화, 문화 이런 것들, 만화책 이런 것들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아이들에게 이제 문화로 접근을 해버립니다. 성적인 음란, 성적 타락, 범죄, 마약,
납치, 살인, 강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아이들에게 쉽게 파고들어요. 아이들 머릿속에는요,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야지 되는지가 이미 학습이 되어 있어요. 왜? 영화, TV, 문화, 만화 이런 것들에서 수도 없이 학습을 했거든요. 이미 실제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남이 고통을 받고 어떻게 해야지 안 잡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학습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악한 영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올해 1월 19일, 2024년 1월 19일에 개막을 했던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79개 국가가 참여를 했고요. 1,803명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그리고 모티브는요, 어른 올림픽과 같이 청소년들 올림픽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화, 체험, 교육 이런 것들이 어른 올림픽들을 표방을 해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성인 올림픽에서와 같이 콘돔을, 피임 도구를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10대들에게.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에서는요, 올림픽을 위해 참여한 선수 4천여 명에게 피임 도구 콘돔을 14만 4천 개를 배포를 합니다. 무슨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같은 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11만 개를 제공을 했고요. 해마다 IOC라고 하죠. 위원회에서는 제공을 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많은 그 해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에서는 왜 이때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45만 개를 배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은 몇천 명인데 배포하는 거는 몇십만 개씩을 지금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어른 청년 올림픽도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목적과 이거는 건전한 성문화라는 타이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법과 규제가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법이 지켜주지를 못해요. 학생들이요, 청소년 집회였던 장소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 데리고 저도 참석했던 집회입니다. 한 5천여 명 정도 되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함께 있어요. 앞에서 강의하시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울분을 통하면서 외칩니다. 너희들 그 죽는 길이다. 하나님 싫어하는 저주받는 길이다.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끝에는 저주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가운데 아이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될 것 있으면 다 내놔라. 그리고 복도 중간에다가 바구니들을 놔뒀어요. 근데 제가 함께 갔던 그 아이가 이제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차에 간증을 막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내놓고 왔대요. 그럼 뭐를 내놨냐 그랬더니 휴대폰을 거의 다 내놓고 왔대요. 그래서 순간 그래,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휴대폰 아직 할부 내고 있니? 그랬더니 네, 엄마가 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걸 어떻게 잘했다 그래야 될지 못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구니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피임 도구예요. 10대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약속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집회에 온 거예요.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5천여 명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들, 너희들 가지고 다니면 안 된 것들 다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다 버려라, 내놔라. 그랬는데 그 바구니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콘돔, 피임 도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지금 또 다릅니다. 부모들이 생각하고 부모 눈에 보이는 것과 부모 머리 끝에 이미 그 위에 자녀들은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회가 지금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타락의 무분별한 죄의 문화들이 이미 팽배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영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건 쉬지 않고 일하고 이미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이제 서나가지 아니하면 법과 규제가 아이들과 문화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둠이 짙을수록요, 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어둠은 짙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선하게 서나가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왜 교회가 기독교 단체가 평등을 외치는 포괄 차별 금지법을 자꾸 반대를 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보다 교회가 더 평등한 거 아십니까? 세상보다 교회가 더 차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오히려 가르치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왜 이 법을 반대할까요? 다른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장애인 차별한 거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독소조항 3개가 끼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거기에 이거를 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독교도 오히려 환영하고 빨리 입법하라 그럴 거예요. 근데 2007년부터 2020년까지만 해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11차례를 입법화시키려고 이거를 법원에 계속 올리는데 반대가 이루어지고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독소조항이 뭐냐면 첫 번째, 가족 형태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가족 형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이 통과된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어머니와 아들이 나는 내 아들 사랑한다, 남자로 사랑한대요. 그래서 내 아들의 자녀를 낳고 싶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아들이 어머니와 결혼을 했다고요. 근데 법적으로 이거를 제재하거나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가정의 형태를 인정해야 되니까,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합법화됐어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나는 내가 키우는 개가 너무 좋아서 나는 개랑 살 거예요. 그래서 개와 결혼식을 했어요.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인형과 결혼을 해요. 인정이 돼요. 가정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요. 인정이 돼요. 왜? 가정의 형태 차별하면 안 되니까. 이게 거기에 들어있는 독소조항 중 하나예요. 두 번째는요, 성적 지향입니다. 동성애 합법화가 미국에서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데가 뭐냐면 소아성애자들이요. 미국에서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성 범죄자들 다 형 받고 감옥 가요. 그런데 그들이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다, 인정해달라, 차별하지 말라라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동성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정체성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남자와 여자만으로 가르칠 수 없어요. 지금 스포츠 경기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 경기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여성 경기인데 다 성전환한 사람들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처음부터 법 이름을 수간을 허용해달라, 동성 결혼을 허용해달라 이러면 다 반대할 거 뻔하니까 이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거기에 독소조항을 이것도 차별하지 말고, 가정형태 차별하지 말고, 성적 지향 차별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여러분들 청소년들과 토론회 일어나면 정말 칼이 막 이렇게 일어섭니다. 어른들 막 가슴을 치고 있고요. 청소년들은 왜 내 몸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당신들이 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토론회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가는데 그들을 발락이라는 왕이 저주를 하고 싶어요. 근데 발람이라는 선지자와 같은 자를 불러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하도록 너는 기도해라 라고 시켜요. 돈을 많이 받습니다. 이 발람이 돈을 많이 받아서 하기는 해야겠어요. 가서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 입술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나와요. 또 다시 하는데 계속해서 축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이스라엘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죠.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이거를 적용을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받은 뭐가 있어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들이 가는 가운데 이런 바알과 아세라든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남자들을 거기에 초청하십시오. 그들의 남자들이 음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겁니다. 정말로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음란해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고 수만 명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한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죠. 여러분들 단체나 조직, 나라, 국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쉬운 방법은요, 외부에서 막 망치로 두드려도 성벽이 두꺼우면 절대 안 무너져요. 그런데 내 안에서 무너지면,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를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나라 안에서 먼저 분열이 일어났을 때, 야, 청해 붙자, 일본에 붙자, 서로 이런 게 나눠가지고 패권 다툼, 자기 밥그릇 다툼 안에서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는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야, 그게 돈 들어가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이거 해야 된다, 우리 밥그릇 챙겨야 된다, 사대부가 살아야 된다, 이러다가 결국 우리나라 허물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3.1절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일제시대 왜 그랬습니까? 결국 나라가 무너졌을 때 그 처참한 꼴을 우리가 겪어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나간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꾀는요, 무서운 것은요, 외부에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병들어 쓰러지게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는요, 그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다시 말해서 돈을 받은 게 있고 내가 지금 받은 게 있으니까 저주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입술 하나님 막아버리니까 악한 꾀를 스스로 멸망하게 이 꾀를 하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도구로 이 발람을 쓰임 받더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불의의 돈, 이 불의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무엇을 놓고 살아가는지 보시기 바라요. 왜 교회 다니면서도요, 내 욕심, 내 물질, 내 것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밟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번성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형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기분, 마음, 믿음 아무 상관없이 내 것 지키기 위해 살아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실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잘 되나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고자 우리를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형통할 거다. 그 형통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생각하는 형통이지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생활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피조물로서 그게 가장 행복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안에 있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길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2023년 청소년들에게 가치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작년 데이터예요. 올해 와가지고 조사한 거겠죠. 결혼을 꼭 하겠다 대답한 사람 29%예요. 나머지는요, 기회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30%가 지금 좀 안 돼요. 결혼을 하겠다, 꼭 하고 싶다 한 사람이. 그럼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갖겠냐라는 질문에 19.8%가 자녀를 갖겠다. 5분의 1이 지금 안 돼요. 동성결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본인의 상황도 그렇고 남들이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 범위가 어떠냐, 허용하겠다라는 대답이 52%입니다. 현재 청소년, 작년 데이터예요. 2023년 데이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자녀와 아이들의 생각이, 세대가 지금 여러분들과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른 세대,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들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10년 뒤에, 15년 뒤에 커가지고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정책이요, 뭐 돈 주고 한다고요? 그거 갖고 될까요? 안 될 거라고 봐요. 왜? 가치관이 이미 틀려져 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준 기관은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 교회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만든 조직과 단체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두 가지를 무너뜨려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쉽거든요. 첫 번째, 지금 가정이 이미 금이 와장창 다 가버렸습니다. 10년, 15년 뒤에 이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결혼을 할까요? 결혼을 꼭 하고 싶다가 30%가 안 돼요.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이 20%가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가정이
얼마나 설 수 있을까요? 동성 결혼 나 아니면 상관없어, 이것도 포함이에요. 그런데 52% 절반 이상이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몸 갖고 자기가 하는데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현재 청소년들은 10년, 15년, 20년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그려지십니까? 가정이 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 세대가 몇 명이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출산율과 사망률을 보면 이미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지금 더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다시 말해서 마귀는요, 지금 단순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마귀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관 두 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물밑 작업을 했고,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복지, 외국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얼마나 복지 잘 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25년 전에 프랑스에 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예요. 25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들었던 거는 고등학교 그 의료실인가 의무실이라고 하나요? 그 아프면 가는데 양호실, 죄송합니다. 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양호실 가면 콘돔이나 피임 도구가 항상 비치되어 있대요. 그때 25년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미혼모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미혼모들을 지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미혼모가 혜택을 받으니까 안정적이고 좋은 나라가 되냐?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악한 영의 역사죠. 아이 낳으면 나라가 키워줘.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 맞는 대로 성적인 관계가 별로 거리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엔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를 몰라요, 엄마가. 왜? 근데 낳으면 그냥 나라에서 돈이 나오니까 별 걱정을 안 한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나라와 복지와 법이 저와 여러분들과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과 몸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일어나지 아니하면요, 이제는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정말 구해야 될 능력은요, 하나님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주시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정말 악한 자도, 마귀도, 이제 악한 더러운 영들도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속이면서 들어와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무너뜨릴 때 어떻게든 이제 공격을 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분열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인 내가 그를 택하였고 그를 구원하여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보고 모여놓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쪼아대고 싸우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농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닭들을 보면 먼저 사회가 이렇게 꾸려집니다. 닭 가운데서도 우두머리가 생기고 수컷끼리 힘싸움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루어지면 조용해요. 다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잘 지내다가 한 놈이 걔를 쪼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닭들도 쫓아가서 그 한 마리만 계속 쪼아댑니다. 결국 가만히 놔두면 죽을 때까지 그냥 쪼아대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 모이는 곳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악한 영에 의해서 분열의 영이 있으면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게 뭐예요? 뒤에 가서 비방하는 거예요. 누군가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명단에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수군수군하는 자,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함을 알고도 그와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나 교회 잘 다녔으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요, 이제 교회도 쪼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 쉬운 첫 번째 방법이 서로 비방하고 미웃게 하고 당을 짓게 하고, 그래서 당 짓지 말라, 당 짓는 자들 이거 안 된다, 수군거리지 말라, 이거 천국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 천국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거든요. 너희가 누구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느냐 나아가라냐, 너희는 이미 살인한 자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살인죄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 살인자와 같은 마음을 가득 채우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는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의 비방을 하고 욕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가는 자, 입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는 자, 거룩을 내 입술에 담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단이 일어나고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들, 이단의 10개 중에 9개는 여기 거의 들어가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서 있다.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애매모호한 이단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단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악한 영에 붙들려서 이단과 같이 쓰임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비주의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주의로 우린 가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서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서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멘. 변치 않고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개인의 간증, 심지어 내 본인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 귀신도 환상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도 환상과 몽중에도 이야기하시지만 귀신도 환상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도 귀신이 틀어서 교만하게 나를 만들어 거꾸로 틀리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버리지 마시옵소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서 14장 10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만 먼저, 10절 11절 두 계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기를 너무 즐겨한대요. 그 길을 사랑한대요. 뭔 다른 사람 이야기로 보지 마시기 바래요. 제가 왜 다음 세대 이야기라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음란과 음행이요, 너무 팽배해졌어요. 바람 피는 거요, 사회 사람들 보세요. 그거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이제는 세컨, 서드 두는 거 살다 보면 다 그러는 거지. 사회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그런 이야기 어렵지 않게 합니다. 술 한잔 먹고 뭐 다른 여자 만나는 거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나라가 복받을 만한 조건들이 지금 없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오히려 멈추지를 않는데요.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는데 멈추지를 않는데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양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듣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주님이 혼자 얼마나 그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다, 그 길 아니다, 살으라 살으라,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라 이야기하는데, 죽을 길을 향해서 가는 백성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예배 받지 않겠대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놔둬봤자 더욱더 저주받을 뿐이야. 내가 이 세대 다 쓸어버리고 메시아 예수를 내가 보낼 때, 내 아들을 보낼 때, 그때 새로운 세대를 내가 준비하리라. 지금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요 한때 평양 대부흥운동을 겪으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정말 일방적인 은혜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못 살던 전쟁 이후에 거지 국가에서 이제는 경제 9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상에서 조그마해요. 지도 보세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나 한참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국가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복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법들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통용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갖고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받겠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저주받는다 하는 일을 하면서 복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을 못 받는 길을 자처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를 12절에서 이 세대를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3,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저도 꿈꿉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마지막 때 쓰임받기를 꿈꾸고 있고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잘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하루에 2번 예배드린 자들이고요, 율법 철저하게 지킨 자들인데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거짓 환상과 거짓 계시를 보고 귀신 들려가지고 예언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와 목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귀신 들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조윤규 목사님도 본인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쑥 빠져나가는 거 본인이 느끼셨대요. 누구에게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 방법을 유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 막 기어 들어가나요? 여러분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길과 소망과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대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면 양자의 영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나를 아버지라 하는도다. 아멘. 이제는 그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대요. 그런데 다 다른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건요, 내 생각을 해가지고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2명만 있어도 생각이 다르면 쪼개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있어도요,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성령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백성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성령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게 이단이거나 귀신 들린 자죠.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요, 신비주의 반내 들었네. 여러분들 저도 보고 들은 거 많아요. 하지만 절제하고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래도 성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면 오히려 이거는 나에게 마이너스예요. 결국 거짓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엎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한 것은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하루아침에 오늘 가서 3시간 운동한다고 근육이 갑자기 이렇게 막 좋아집니까? 다음 주에 막 D자 몸매가 갑자기 막 식스팩으로 변하고 이럽니까? 아니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고요, 노력이 걸려요. 하기 싫고 오늘 피곤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가서 하고 하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봤더니 어느덧, 그렇죠,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삐쩍 말라가지고 뼈와 살밖에 없는데 근육이 없어요. 겨우 덜덜덜덜 떨면서 서 있는데 주여 이러고 거기에서 끝나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영적인 근육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성장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부딪힘, 영적인 세계, 마지막 이 싸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죠. 근데 막상 태풍이 몰아치면 그때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저리 치면 저리 치고 이쪽으로 치면 또 이리 치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시기 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끄집어서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놓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알고,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내 안에 사랑과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가 받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하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경건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과 교제와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셔야지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건 내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끄집어 놓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새벽 건강 안 좋아서 못 나오신 분들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낮에 시간 정하세요. 하루에 시간이, 기도할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없을까요? 정하세요.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더라도 그냥 기도할 시간을 정하세요. TV 볼 시간은 없애세요. 인터넷 할 시간은 없애고 그 시간을 기도하세요.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그 시간을 손대지 마세요. 다른 어떠한 게 있어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세요. 지금 새벽 기도 가운데 지금 한 50여 명 계속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전부 다 나오면 가장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약속의 자리, 가능하면 낮이라도 성전으로 와서, 교회로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만들어져 갈 때 그게 하루, 이틀, 사흘, 그게 쌓이고 쌓여서 1년, 2년, 3년,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쓸만하겠다.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이제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 가운데 분별할 줄 알고 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줄 아는구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교회로 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다투고 분열하고 다른 사람 볼 시간과 겨를이 없는 시대예요. 이제는 주님 보고 내가 만들어져 준비되어야 될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령으로 준비될 때 한 성령이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라는 찬양인데요, 합해지고 모아져서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서나가기 위해서 한 겹줄은 쉬 끊어지나 3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는 자 우리의 자임을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일어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해나가실 겁니까? 어떻게 내 영적 근육을 키워나가실 겁니까?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법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주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이요 이제 아이들의 가치관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이라는 게 그들의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내 몸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그냥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이들의 이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그 아이들의 행실을 이끌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밖에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이 왜 가정을 꿈꾸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죄악입니다.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가정을 꾸리기가 싫어요. 세상은 이제 가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고 성 정체성도 이제 흐트러 버렸어요. 교회는요 물질 가운데 믿음보다 예수의 이름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일어나요. 사람들의 명예가 그 위에 서 있고요. 내가 예수 위에 서 있으면서 목사가 예수 위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기도 제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의 음란이 우리의 죄악이고요. 이 나라의 이 모습이 다음 세대들의 이 주장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나가야 될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육체를 쳐서라도 주님 앞에 끄집어 놓음으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할 텐데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나가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이 세대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의 일인 것 마냥 그냥 멀리 두고 내 가족, 내 물질, 내 건강, 내 것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90% 이상이 다 내 것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이러한 것들 걱정치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연약한 믿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세상은 마귀의 뜻대로 이미 많은 것들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주여,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는 근육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육체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마음껏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몸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로 근육이 만들어져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은 하나이니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 볼 틈도 이제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주의 군사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물질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셨사오나 일부를 쪼개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기를 소원하시는 탄식하심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 분열이 아닌 정말 주의 뜻 가운데로 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마지막 때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 마음껏 쓰임 받기를 꿈꾸는, 정말 이 시대를 따라감이 아닌 주의 뜻 가운데로 주님 원하신 대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가운데 일어서기를 꿈꾸는 노은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